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은총의 빛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신령한 꼴을 얻고 우리의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하여 귀한 교훈들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이 시간이 더하여 갈수록 점점 더 전진해 가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병들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할 그때에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불러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육체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임시적인 영광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영광보다도 더 찬란하고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이런 삶을 가리켜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으며 섬기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모방함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말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귀한 것들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들은 바울이 전파했던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진품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진품을 모범하는 그런 가짜가
항상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품에 있어서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율법주의자였던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혼합시킨 그런 모조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것은 부족할 것 같으니 우리들의 율법적 행위가 따르는 이런 혼합주의적,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복음을 그들이 믿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갑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이 교인들은 그 자기의 죄를 신부님께 그렇게 고하게 됩니다. 고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님은 그 죄를 듣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을 내립니다. 뭐 금식을 시키기도 하겠죠. 혹은 봉사를 명령하기도 하겠죠. 뭐 여러 종류의 어쨌든 그 죄의 적절한 그런 보응을 내립니다. 책벌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교인들은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목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하고 고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본성적으로 뭔가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거 본성 속에는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의 교인들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뭐 그렇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별로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교인들은 그 죄를 신부님께 고하지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여러 가지 어떤 응분의 조치를 그가 당하게 되지만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사함의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이와 같이 뭔가 어떤 종교적인 목표들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죄 사함에 있어서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믿음을 가지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진 넘치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 언약, 이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 신약의 이 은혜의 역사를 대조함으로써 새 언약의 역사가 얼마나 우수한 것인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효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돌판에 새긴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돌판에 새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육적인 것이고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두 돌판에 새겨 주었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삶에 대하여 두 돌판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돌판에 쓰여 있는, 그리고 돌판에 쓰여 있는 대로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들은 얻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돌비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그 교훈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고 안다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고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 언약의 영광, 그것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단순히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의 교인들은 참으로 사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그들의 삶은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서를 쓰고 어떤 전거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유명한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것보다도, 바울이 그 전에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인하여서 그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이런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편지였다는 것이죠. 바울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될 확실한 증거가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이미 증명되고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에 대한 사역의 평가는 통계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여부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평가하실 때, 목회 사역을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왔느냐, 그것을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몇 명이 맡겨졌든지 그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역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며 진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삶 속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평가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기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얼마나 내 반에 많이 왔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어린 생명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서 늙어서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역들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여러분 사역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망과 생명의 대조입니다. 바울은 명석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아주 여러 모양의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를 했습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으며 그의 모든 만족은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신령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령하게 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옛 언약의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사망과 생명으로 대조하면서 그 우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라지는 영광과 나타나는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1절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핵심되는 부분으로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내려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광채의 얼굴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보지 못하게 했을까? 그걸 보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배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도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영광이 참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이 영광은 사라질, 없어질 임시적인 영광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릴, 없어질 이 영광을 주목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봄으로 없어지지 아니할 더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까 봐 모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의 광채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훌륭한 지도자라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은혜로 말미암아 빛나는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더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할 것인데, 그러나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얼굴에 잠시 비춰있는 사라질 영광을 바라보게 될까 봐,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진정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이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정죄가 아닌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잘 정돈된 우리의 모습도 비춰주고 우리의 더러워진 모습도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와 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얼굴의 모양을 비춰줄 뿐이지 우리 얼굴의 더러움을 씻어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울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잘못을 율법이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을 가리켜 사라질 영광과 그리고 나타날 영광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라질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리움과 드러남입니다. 모세는 그 얼굴의 영광이 곧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친 후에 곧 수건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동적인 유대인을 사랑했지만 유대인들은 진리를 배척하며 바울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덮인 죄악에 이런 수건이, 불순종의 수건이 덮여 있어서 마땅히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며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덮인 수건이 벗어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혹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혹은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는 삶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이 수건이 벗어지게 만들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비춤으로 그 삶에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라져버릴, 없어질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라지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광이 많지만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다람쥐려 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들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는 더욱더 찬란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능력의 능력, 은총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